이스라엘 최고의 신랑감, 미갈은 공주, 엘리트의 엘리트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애정이 있었습니다. 잘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배경, 학벌, 가문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그것이 결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주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결혼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봤더니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이혼을 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헤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모가 이혼한 친구가 많을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이게 이들의 현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배경이나 학문이나 무슨 가문이나 이런 것보다도 과연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성공할 것이냐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양보하고 자식도 양보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의 요구사항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양보해야 되고 자식도 자기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지혜,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애정, 판단을 좀 더 신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당사자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남의 이목을 의식한다든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몇 가지 이들의 결혼 생활의 파경의 이유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미갈이 남편을 업신여기니까 입으로 비판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남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첨에 약합니다. 빈말이라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해요? 당신은 멋있어요. 그러면 진짜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업신여기면 그것은 파경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긴,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니까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결혼 생활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온달 같은 남편과 결혼을 했을지라도 존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한 번 자존심 상한 말을 들었다고 삐져버렸어요. 이게 정말로 대장부인지, 한 번 자존심 상한 말을 들었다고 아내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는 쪼잔한 남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남자가 이렇습니까? 한번 마음이 상하면, 마음을 돌이키지를 못하면,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어떤 수고를 하든 어떤 공로를 세우든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좋지만 다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가 한 번은 자기 아내에게,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냐고. 그래,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내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sometimes, 가끔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 저 같으면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내가 남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같이 사는 남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위대한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은 세상에 많습니다. 남자들이 쉽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수사슴이 서로 뿔을 마주대고 싸우는 것처럼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의 세계에는 뭐가 있느냐? 자존심을 굽히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걸 우리가 군대에서도 배우고 직장에서도 배우고 가정에서도 배웁니다. 사자의 세계에서는 새끼 사자가 아빠 사자보다 먼저 먹이를 먹으려고 하면 아빠 사자가 새끼 사자를 묵니다. 그래서 누가 보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남자의 세계예요. 남자들은 그러므로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신앙적으로도 필요한 것이고요.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른들 앞에 자기 뜻을 굽히고 또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더라도 가정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세상에서는 임금이지만 자기 아내에게도 임금은 아닙니다. 자기 아내에게는 남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임금 대접을 받기를 요구하다가는 본인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와 다윗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트러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다윗과 사라는 트러블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해로를 했고 다윗과 미갈은 파경을 맞은 것입니다. 트러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트러블 없는 부부 없습니다. 다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러블 때문에 파경을 맞는다면 세상에 어느 부부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트러블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트러블을 극복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애정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애정은 이건 참 귀중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남편 필립 공 사이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의견 차로 다투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좀 고집스럽게 보이잖아요. 다투었어요. 그래서 필립 공이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요? 나 여왕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냐니까 당신의 아내요. 그랬더니 삐끄덕거리면서 문을 열어주더라. 여러분, 여성의 상처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 남자의 상처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상처를 입기 쉬운 존재. 남편 다윗 같은 남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